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강조입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에 대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를 들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는 본을 당신의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누가복음의 또 다른 강조점은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잘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3장 후반에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 장면이 등장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술한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고 서술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임하셨다라고 하면서 세례보다 오히려 기도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기술된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기술된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항상 사건과 문제, 어려움 등이 따르므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습관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목적이 어떠한 특정한 일 혹은 특정한 사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마음이 어렵든 그렇지 않든 주님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문제 해결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 말씀에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종합한 교리에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성도님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아버지에게는 아들로, 제 아내에게는 남편으로, 아들에게는 아버지로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도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삼위일체다 이렇게 아마 배우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떨어져 있는 세 분 하나님이라고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가지의 다른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아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드린 설명은 다 틀린 설명입니다. 이단들이 이러한 식으로 잘못된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칩니다. 삼위일체는 어려운 교리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신비이죠.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첫째로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구분되는 신격을 가졌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면 제가 쳐다보고 제 아들을 부르면 제 아들이 쳐다봅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부르면 성부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성자 하나님을 부르면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서로 구분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서로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좀 특정한 이 언어로 위격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인격체인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 각각의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둘째로,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함께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서 무엇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죠?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의 몸이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한 연합체를 이룬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다라는 의미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 연합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결속을 맺고 계신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셋째로,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그러니까 성자, 또 그분의 영이신 성령, 이렇게 뭔가 서로 가운데 독특한 관계를 이루고 있죠. 그러나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능력 동일합니다. 그리고 받으시는 영광도 동일합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보다 더 높은 영광을 받으시거나 성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그리고 동일한 영광을 받으시고 동일한 위치를 차지하시는 것이지, 아버지라고 해서 아들을 낳았거나 그분의 영이라고 해서 어디에 속해 있거나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관계적인 용어일 뿐 서로는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능력을 가지시고 동등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넷째로, 성부, 성자, 성령님은 100% 일치된 똑같은 결정을 내리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 짜장면, 짬뽕 뭐 먹을까 하면은 비율은 다르겠지만 누구는 짬뽕 먹고 누구는 짜장 먹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은 탕수육, 짜장면 여러 가지 다 그 중에 하나 고르시는 거, 하나 둘 셋 하면 성부, 성자, 성령님은 모두가 다 동일한 똑같은 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종합해 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가 다른 위격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은 하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동등한 위치에 계시고 받으시는 영광도 동일하시고 행하시는 능력도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100% 뜻이 일치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삼위일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예수님의 기도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이 삼위일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는 이유가 어떠한 특정한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부께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당연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문제 해결을 얻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기도에서 무엇을 얻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나아가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이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랑의 교제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물론 이 구절은 근본적으로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의 사귐을 일으킨다. 그 성도의 사귐으로 초청한다. 이러한 의미지만 이것은 또한 이 하나님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동시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진 기도는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기뻐할 수 없죠. 그러나 사랑의 교제를 위한 기도는 그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 핍박이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이 습관이 되었던 정기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평안, 담대함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그리고 담대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 또는 사역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 대표적인 예이죠. 13절에서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던 게 아닙니다. 17절 보시면 많은 수의 제자 무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중에서 12명을 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13절 보시면 예수님은 이 12를 택하여서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였죠. 그것이 사도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지금 계셨던 이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당장 지금 나를 보조해 줄 제자, 내 말 잘 듣는 제자를 뽑으신 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뽑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으시며 그들의 현재를 보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 그들의 앞으로의 부르심까지를 내다보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12제자, 12사도를 뽑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신중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12절 말씀처럼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또 어머니, 아버지 세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젊으셨던 7, 80년대에는 말 그대로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철야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죠. 또 삼각산, 청계산 등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이러한 철야 기도회를 하는 교회를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나라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기도의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밤을 맞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과 기도의 야성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올해가 우리 성원교회에 기도의 신기록을 세우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전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이전과는 다른 열매, 더 좋은 열매와 결과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후 선택한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여 뽑은 제자 중에 자신을 팔 자가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부족하게 해서 가롯 유다를 뽑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기도 응답을 잘못 받아서 가롯 유다를 뽑으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이었습니다. 가롯 유다의 배반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남으로써 예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가롯 유다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더욱더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정이 가장 좋은 결정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근본 목적이며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더욱 깊이 기도하시는, 그래서 기도의 신기록을 세우시는 성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충만히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예수님처럼 밤이 새도록 그렇게 깊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과가 어떠하든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정이면 됩니다. 하나님, 그것은 오직 기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깊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올해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더욱더 많이, 더욱더 깊이 기도하는 기도의 신기록을 세우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